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태까지 10주간에 걸쳐서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했습니다. 다 기억이 나진 않겠지만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냥 큰 틀에서의 내용들은 이제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주보를 꺼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지난 설교 내용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면 주기도문이 이러한 깊은 의미들이 있었구나 하는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주간에 걸친 주기도문도 오늘로 마무리되겠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앞부분에 보면 새로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송영이라는 말은 영광을 보낸다,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는 표현이고 이것을 고프로 말하면 영광송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의 내용은 관로로 표시해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관로해 두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아예 이 본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관로를 해놓고 누가복음에는 주기도문을 설명하면서 아예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원문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 권위 있는 사본들에 이 본문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 사본이 수백 개가 되는데요. 그 수백 개가 되는 사본들 중에 특별히 권위가 있는 초기 사본들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후기 사본들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후대에 제자들이 덧붙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넣어놓고는 관로를 해 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이 관로를 해둔 부분은 이제 원문에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원래 주님이 말씀하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의 모든 기도는 다 영광송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는 그 마무리할 때는 다 송영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 전통에 따라 우리 주님도 송영으로 드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마무리할 때 송영으로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대 교인들도 이 주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그냥 마무리했을 리는 좀 만무할 것이다. 그래서 송영으로 마무리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드린 후 금방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관습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 성경을 보면 마무리하면서 늘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래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마 성령으로 마무리했을 것이고 제자들도 그래 했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비록 관로가 되어 있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그 영국에 아주 유명한 학자가 한 분 있는데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요즘 신학계에는 이슈예요. 예,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은 이 톰 라이트라는 이름을 거의 다 알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로 기도를 끝내셨다라고 생각하기란 불가능하다. 이걸로 끝났다면 너무 뭔가 어색하고 잘못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송령과 유사한 것이 있었을 것이며 이 송령은 주기도 전체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하고 있고 또한 그 메시지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송령 부분도 주기도문에 자연스럽게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향한 태도 또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주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관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기도를 하고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그 기도 내용에 담겨있는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며 점검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내 기도의 마무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에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영광 속에는 주기도문에 하나님을 향한 청원, 그 당신 청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먼저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는 것을 돌아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했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다시 반복되면서 상기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장차 나타날 영원한 나라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근데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을, 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네. 물리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원리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참 놀라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국은 너무너무 강대한 왕국이에요. 너무너무 강력한 왕국인 거죠.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70년이 다 된 그때에 페르시아 왕국이 갑자기 나타나게 돼요. 그 페르시아 왕국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그 이란, 이라크 지역을 가면 그 유물들이 다 발견되죠. 이라크가 과거의 바벨론이고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그 역사적 발굴 과정을 가보면 이라크 지역에 사막에 묻혀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왕성했는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라크의 바벨론 성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성인데 누구라도 뚫을 수 없을 만큼의 큰 그 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라크가 무너졌는가, 아니 그 바벨론이 무너졌는가, 상상도 못할 일로 무너졌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제가 제 친구 중에 사모님이 이란에 선교사로 다녀온 사모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기가 차요. 그 내용은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귀환을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근데 그의 정책에 따라서 각 민족들은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살아라 라고 내린 명령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역사함을 드러내는 온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고레스 왕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인 것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함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개입되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진 나라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 신사참배 우상 숭배로부터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일제가 우리 한국을 압제할 동안에는 일본의 왕이 황제라 하여 신이라 하여 그들을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그를 향해서 절을 하라고 했죠. 근데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옥고를 치르고 고통당하고 어떤 심지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 제2차 대전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사참배의 교회 대부분은 넘어갔습니다. 신사참배를 해버렸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아픔이었죠.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정말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가.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군이 막 거의 뭐 며칠 만에 밀고 내려와서 낙동강 일대만 남겨두고 우리나라를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유엔이 한국전에 참전하도록 했고 총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이 기적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벌림으로 그게 거의 기적에 가깝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메가더 장군은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갔잖아요. 아멘. 제가 우리 얼마 전에 교육자 수련회로 다녀왔는데 메가더 장군 본관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와 좋더라고요.
메가드 장군이 얼마나 기도로 살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일들을 작전을 이루어 왔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도 있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안에 다 면면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 서울이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 과정 가운데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의 청소년 단체를 SFC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SFC 못 들어보셨다면 지금부터는 좀 기억하세요. Student for Christ, Student for Christ, SFC 이렇게 우리 청소년 단체를 부릅니다. 근데 이 SFC가 태동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6.25 전쟁 당시에요. 우리 고신교단에 있는 청소년들,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1영도교회 지하실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북한 공산당이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나라 이 부산마저 다 삼키면 우리나라 공산화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셨죠. 그래서 유엔군이 참전하고 회복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오도록 발전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왔잖아요. 하나님 한국을 이렇게 발전시켜 주셨잖아요. 이렇게 발전하고 나니까 선교사가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한국이라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큰 나라잖아요. 인구가 4억이 넘고 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1위래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는 것, 나라가 마지막에 송영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이겠습니까?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늘 하나님 나라를 상기하면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도문 초기에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마지막 영광송에서는 송령에서는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자신의 뜻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정하신 뜻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또 성취되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마음을 들여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가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권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찬송하며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마무리하는 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초두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주기도문은 샌드위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영광스럽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영광 받으실 분이신 것이죠. 그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고 영원히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과 뜨거운 마음으로 영광 돌리며 일어서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소원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고백은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곧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상속자인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의 것이기도 하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상속자로서 그러한 권한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임을 믿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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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요즘 저는 그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참 주위를 둘러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쉽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 어느새 모든 게 다 채워져 있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우리 교회가 교회 되도록 은혜 가운데 발전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칼럼에도 썼지만 청년들을 부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저는 그 가족들을 몇 번 섬겼어요. 같이 식사하고 나눔을 가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제가 설명하고 기도하고 또 나누니까 함께 하겠다라고 또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손 목사님이 이 어스틴 사랑의 교회를 맡아서 함께 해나가는 그 일들 참 귀하고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합니다. 직접 우리 교회에 나올 수는 없지만 한국에 있어서 미국 교회 여기까지 달라스가 아니시죠. 어스틴에 왔는데 어스틴까지 출석할 수가 없으니 이제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껏 청년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장을 보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다만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기도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 다 아시기에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뜻을 분별한다고 한다면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성숙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숙된 신앙인들이죠? 네. 아직 늘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숙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숙된 신앙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은 자식을 잘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누가 성숙된 자녀인지. 성숙된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부모 보고 날마다 주세요 주세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고만하는 자식은 믿죠. 아이고 나만 보면 눈만 뜨면 뭐 달라 하네 하면서 좀 미운 법입니다. 하나님 사고 쳤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인간관계가 완전 파괴돼가지고 저 인간 저 너무 미워요. 저거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좋으시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아이고 언제 이놈이 철들까? 언제 좀 성숙된 신앙으로 좀 성숙할까? 그런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시원케 하고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실행하는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드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거죠. 네 필요한 건 내가 다 한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귀 기울이고 살펴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하기 위한 훈련으로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숙된 신앙으로 훈련해가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애쓰며 소원하며 기도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숙된 신앙인으로 기도하며 살겠다 하는 것은 곧 유기성 목사님이 자주 썼던 표현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달리 말하면 이제 나는 나의 왕국을 세우지 않고 나의 왕국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며 구하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나 중심의 이기적 욕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국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왕국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학력, 나의 실력, 나의 재력, 나의 권력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왕국을 건설하게 하며 그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위험성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의 왕국을 세워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나라 잘 세우도록 나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세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두려워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개척교회와 같이 이제 미자립교회와 같이 어스틴 사랑의 교회를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고 제자로 양육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그 바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인지. 손용호 목사, 정말 좀 작은 교회 맞더니 잘하네, 교회 키우네,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마음인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겸비되지 않으면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 내가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개척 멤버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런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나의 왕국을 세워왔다 하는 내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할 때야 비로소 진정한 속령, 영광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령, 이 영광송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곧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어떤 상황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세요? 아멘. 기쁨이 있으세요? 아멘. 감사가 있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 현재에 누리고 있다면 장차 올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결코 미래적 하나님 나라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결코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도 또한 함께 만나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하나님 찬송하고 교제하고 나눌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교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표준이 되는 신앙고백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교리문답 제1문 1답 제가 다른 건 다 잘 몰라도 이거는 아는데요. 1문이 뭐냐면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사람,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개인으로 적용해 보면 너 영호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째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는 없겠죠. 그럼 우리의 삶은 늘 점검해 보아야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눔란에 굳이 써드린 이유는 외우시라고. 이것은 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 그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10주 오늘까지 포함해서 11주간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인 이 주기도문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헤아려 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시험과 악에 대해서 이기고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숙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끝내고 바로 일어서지 마시고 마무리하면서 다시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붙들고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